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서게 됐습니다. 오늘 충신대학교 양현표 교수님하고 세미나를 하기로 되어져 있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려고 마지막 예배 시간을 마지막 주에서 셋째 주로 옮겼더니 이상철 목사님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몫이 다르다. 오늘은 내 몫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갑자기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다. 누구를 대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신해서 나가서 연무양문교회를 대표한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니고요. 목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연무양문교회 대표자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자,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을 항상 밝힙니다. 서신서에 보면 항상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밝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자, 사역을 대신하는 자, 예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내가 복음에 붙잡힌 바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 됐다, 사신 됐다, 이 이야기를 항상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이름표처럼 붙어 다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항상 서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하는 것을 당차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순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희에게 왔는데 제발 예수 이야기 한 번만 들어봐봐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확신이 바울에게는 은혜였었고, 그 확신이 바울에게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사신은
그러니까 그 사신의 의미는 황제의 대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보낸 자,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보낸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나라를 대표하고 황제를 대신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사관의 대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 넘어와 있는 미국 대사하고 한국에서 미국에 가 있는 한국 대사하고는 좀 경중이 다르죠. 경중이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어디가 강대국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신의 뜻은 곧 누구의 뜻이냐면 황제의 뜻입니다. 사신이 전하는 말은 곧 황제가 전하는 말이고 이 나라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 나라가 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 무슨 일들이 생기면 그 나라의 그 대사를 불러가지고 유감을 표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이 나라의 뜻이 당신 나라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나라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 바울을 보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뭐예요? 대표자인 거예요. 대표자. 내가 세상에 나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누구를 대신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울만 그리스도의 사신입니까? 바울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정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만 그리스도의 사신이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사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 그러니까 바울만 그리스도의 사신이 아니라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은 그리스도의 사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육신의 심령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에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편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편지의 설레임을 여러분 알 거예요. 편지의 설레임. 그 편지는 누군가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새겨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겨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 하나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또 뭐냐면 사신에게는 뭐가 있느냐? 책임이 있습니다. 뭐한 책임이 있어요? 대표하는 책임이 있죠.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있지만
이 나라에서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 어디 영토예요? 미국 영토예요. 미국 영토. 우리나라 땅이지만 미국 대사관 그 땅은 미국 영토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도 미국에 있지만 한국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어디의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이게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라고 밝히는 것은 곧 뭐냐 하면 한 나라에 뭐 국왕이 보낸 그러한 사신이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낸 우리가 그 당시를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환영받거나 환대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왔을 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은 그 시대는 바울이 환대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뭐한 시대예요?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박해받는 시대. 그러니까 황제의 사신으로 로마 황제의 사신으로 왔다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예수를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예수를 전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영화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재봅니다.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맛있을지 우리는 재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양손에 떡을 쥐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예수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만. 어떤 것이 더 영화로우냐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양손에 떡을 쥐고 재볼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조건이 어떤 게 더 나으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가진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편지가 되었음에 감격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욕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예수, 내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 예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죠. 떳떳한 겁니다. 죽인다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떳떳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 와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가진 책임, 국가의 사신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빈자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쳐야 될 이유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빈자리가 다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멘 소리가 작아지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멘 소리가 왜 작아집니까? 여러분, 이 빈자리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황제의 사신으로 왔다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다가 환대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신은 오히려 뭐예요? 핍박과 시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느낀 건 뭐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대를 받는 것보다, 세상의 이름으로 환대를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을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사신된 자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